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의 한 장수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 집행관이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우리에게 보고하듯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러한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가로 하여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죠.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의도적으로 한 사건을 끼워 넣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운명하는 장면과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 사이에 한 사건을 끼워 넣는다고 해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난 직후에 바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십자가 사건 이후 4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40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운명 장면과 백부장의 신앙 고백 사이에 한 사건을 끼워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마가복음의 그 사건을 재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성전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속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성전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갑자기 십자가 처형 현장으로 이끌어가더니 한 사람의 고백에 초점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백부장의 고백이 성전의 휘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을 통해서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이 이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전 안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전 안으로 그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어들이고 있냐면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는 보여줄 것이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단 한 가지만을 충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그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그 누구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전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 휘장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10장 20절에 말하기를 그 휘장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찝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았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산길이 어떤 길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속죄의 길이죠. 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길이 열렸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길이 열렸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은 산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의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고 난 다음에 새롭고 산길을 연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친히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그 갈라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 가운데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말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한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말, 마가복음 15장에서 기록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사건이고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은 바로 하늘을 여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휘장을 찢은 사건이요 하늘을 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휘장도 찢어졌고 하늘도 찢어지면서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찢어지기 전에 하늘은 어떠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닫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휘장이 닫혀 있었습니다. 열려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닫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굳게 닫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이 마가복음까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닫혔던 하늘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지.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로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게 닫힌 하늘을 내가 열 것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상에 오르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하늘을 여시고 휘장을 갈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노아의 홍수와 연관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봤더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리고 21절에 가서 말하기를 그 물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려주는데 물은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홍수의 물이 곧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셨지요? 홍수 속으로 들어갔어요. 세례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홍수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홍수의 물이 그 세례를 의미한다는데 그 세례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봤더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홍수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홍수의 물, 그 세례의 물은 1차적으로 무엇이냐면 죽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멸망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하기를 세례가 무엇이냐? 죽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물속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가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저주의 물속에 누가 들어가야 마땅합니까? 온갖 죄악 가운데로 질주하고 있는 인류가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물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마저도 악한 우리들이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운데 떨어져야 될 존재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진술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그 저주의 물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심판과 저주의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상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 위에 쏟아붓고 처참하게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닫혔던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닫혔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으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닫힌 하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인간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세상에 종말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의 시간표가 어느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활짝 찢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막아두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해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시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그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고난주간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친히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영원한 지성소인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볼 때에 그 대제사장의 승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한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아닌가. 그 올라갈 때는 대제사장의 승천이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았더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우리를 향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중단되었느냐?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 없이 계속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바로 우리들을 찾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구원을 내시면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레위 족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하여. 구약의 고백이나 신약의 고백이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중보자입니다. 이 제사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 세워서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허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중 안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하늘을 여시고 십자가의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듯이 주여 저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저에게 순종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되어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있지 않냐고 열려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열려있는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